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봉독한 말씀 가지고 깨뜨려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원래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면 대지로 흘러가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고, 지구의 중력 작용에 의해서 위에서 물건을 내려뜨리면은 땅으로 떨어지고, 오뚜기는 아무리 옆으로 제껴도 물리 작용에 의해서 원래대로 다시금 돌아오고, 우리는 이렇게 순리대로 돌아오는 것, 되는 것을 가리켜서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원래 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은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영혼을 만드신 주인에게 우리 영혼이 돌아간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것도 정상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왔고 자연 만물이 순리대로 돌아가고 영혼을 만드신 주님께 다 그렇게 복종합니다. 하지만 이 만물에 이 순리가 적용될 수 없는 그 대상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성질, 성향, 기질, 이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리대로 흐르고 들여졌지만은 타락한 후에는 이런 기질이, 성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타락된 후에 마음이 원래 창조된 대로 하나님께로 들여지지 않고 흐르지 않고 이 죄된 상태에 머물러서 그쪽에 길들여져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고장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의 교육은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주관이 뚜렷한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것.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교육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고장난 마음과 빗댈 수 있는 물건으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자동차 고무 타이어일 겁니다. 이 고무 타이어의 복원력이 나쁜 의미로서 인간 본성과 비슷합니다. 고집이 세고 아무리 반대 방향으로 오래 묶어놔도 그걸 풀어버리면 원래 가진 성격으로
성질대로 복원하려고 돌아가려는 성질,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변질된 인간의 마음이고, 오늘 신명기, 오늘 말씀은 이것을 일컬어서 목이 고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목이 고든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 엇나가는 성향, 태도, 기질, 본성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적어도 이 세상 살 동안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죄를 완전히 벗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죄를 완전히 벗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의 속성을 벗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천국에서의 일일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에 의해서 인간 편에서 그때그때 시간적 반응하는 문제지, 우리도 믿고도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햇빛이 거두어지면 어둠이 깔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굳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무 타이어를 한편으로 고정시켜 놓고 오래 있다가 이만하면 되겠지, 그 묶은 것을 풀어넣으면 자기 성질대로 돌아가는 이치와 우리 인간의 본성이 비슷합니다. 우리의 이런 기질과 성향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도 실망하고 자기의 모습에도 실망합니다. 성경은 긴 시간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이 어떠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역사고 이것이 인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움은 무엇이냐? 변질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목을 곧게 해서 완고하고 딱딱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복원되어야만 됩니다. 강이 바다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마음의 물꼬도 내 고집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마음의 흐름의 물꼬를 내신 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6절 말씀은 우리의 착각을 깨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기들의 잘남과 능력과 힘과 지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내 믿음, 물론 믿음으로 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업 작품이냐 아니면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신학적으로 보수, 진보로 나뉘기도 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것을 강조하면 보수라고 얘기하고,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 어느 정도 가미되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구원은 자기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자유주의 경향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과 믿음이 점점 어떤 경향성이 많이 짙어갑니까? 인간주의, 인간 존중,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앞세우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의의가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걸 알지 못한 채 믿음과 구원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라는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 자기 존재에 대한 정의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경고의 쐐기를 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보시느냐? 뭔가 공로와 의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획득할 만하고 구원 얻을 만하고 대가와 보상 받을 만하다고 보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지는 아주 질 나쁜 성향과 태도는 무엇이냐? 모세는 6절과 13절에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이 본래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황소를 일을 시키려고 거기다 멍에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황소가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힘으로 버티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완고하고 불량한 태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거역과 교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게 하고 패역하게 하는 동기는 다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목이 곧은 것이다. 마음이 딱딱해서 그런 것이다. 강팍해서 그런 것이다.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금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행한 줄 알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성으로 금방 돌아가 버리는 그때뿐인 성질을 가진 못된 종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재산 팔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봤어도 성질 팔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봤다. 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성질도 우리가 고쳤으면 좋겠지만 평생 고치기 힘들죠. 그 성질은 그 사람의 특징을 좌우하는 고정된 요소인데 성형 수술하는 것처럼 돈만 주면 뜯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세계 유명한 어떤 배우는 돈 10억인가를 줘가지고 전신을 성형해서 60대인데도 처녀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형 수술할 뿐 아니라 성격도 그렇게 돈 주고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내 모습 내대로가 아니라 정말 더 거룩하게 더 은혜롭게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질이 뭔지를 살펴보면 성격이나 성질머리 하나만 봐도 더더욱 구원 얻을 소망이 인간 안에 없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성질머리 가지고 예수 믿어서 믿음 생활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 성질대로 하면 우리는 다 예수 못 믿습니다. 우리는 성질대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들이 가진 성질, 본성, 목이 고름 때문에 가나안을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저들은 가나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예수로 이끈 것이에요. 잘남과 좋은 성질을 가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태양빛에 식물이 자라나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복된 원인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덕이다, 내 힘이다, 내 노력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으로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뿐이지만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착각을 깨고 우리 자신의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전후 사정을 안다면 인간이 깨어야 될 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이 목이 고등과 완고함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인간이 깬 것은 완고함이 아닙니다. 목이 고듬이 아닙니다. 오늘 9장 7절 말씀 보면 모세는 고발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구원받았던 이스라엘이 완고함을 가지고 행한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 목이 고듬을 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깨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은 자기 자신을 깨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이런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자연스러움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흐르는 거고, 이것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있어야 할 자연스러움입니다. 그 말씀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에 임하는 양자의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한 사람만 지키면 안 돼요. 같이 지켜야 돼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어느 시절에 단 한 번이라도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킨 적이 있느냐? 항상 언약을 깨죠. 히브리서 8장 9절은 고발합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호세아 6장 7절에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거역과 반역. 하나님 백성은 자신들의 몹쓸 완고함을 깨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오늘 9장 12절은 모세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것은 항상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완고함, 목이 고듬을 깨부셔야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뤄낼 수 있는데, 자기 완고함대로, 자기 성질대로, 목이 고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금송아지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자기들이 고안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를 빨리 만들어내라 해서 만든 거예요. 형체만 빌린 것이고 내용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들이 그것을 만든 날을 여호와의 축일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도 않았는데 자기들 맘대로 여호와의 축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잔치를 벌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이 백성이 부패했다, 나를 거역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완고함, 이 강팍함, 메마름, 딱딱함, 이것이 어디로 향합니까? 결국 이 목이 고듬은 하나님의 존재마저 자기 손아귀에 놓고 좌지우지합니다.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완고함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에는 없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우리 노회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에 갔더니 뭐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가는 분인 것 같아요. 은행 지점장 정도 하니까. 뭐를 하면은 자꾸 와가지고 그런데요. 목사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1,000만 원 드리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태도가 합당치가 않은 거죠. 이제 기도하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정도니까 요 정도 할 수 있어. 요거는 내가 하는 거야. 항상 이런 태도로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의 잡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는 거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 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내 생각, 내 기질, 내 완고함, 내 능력, 이것을 앞세워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쟁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죠. 종교학에는 고등종교의 특징이 있는데 고등종교에서 자기 부정이 없으면 결국 타락과 쇠락의 길을 걷는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여실히 봅니다. 완고함이 깨지지 않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깨야 되는데 결국 깬 것은 자기를 깬 게 아니라 뭘 깼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깨요.
자기 부정이 없으면요, 자기 부정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도 이 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왜곡된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격발시키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목이 고름으로 인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오늘 말씀에 7절에 경노라는 단어, 8절에 보면 경노, 진노, 19절에 보면 심히 분노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우리의 완고함을 깨지 않고 딱딱함, 메마름, 강팍함을 깨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깰 때 언약을 깨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경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히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깬 것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예비하셨습니까? 언약을 깬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진노를 하나님께서 퍼붓기로 작정하시는데, 그 진노를 퍼부은 대상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깨는 대신에 하나님이 깨신 것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인간은 범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언약 당사자들이 쪼갠 짐승 사이로 필히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졸고 있는데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셔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구원을, 인간의 구속사역을 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언약은 언약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명령형의 언약인 반면에 이 새 언약은 명령형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언약을 깨뜨린 결과를 다루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 인간이 지키지 못해서 죽어야 하는 형벌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깨뜨리신 것처럼 저주를 그리스도께 부어 버리셔서 우리를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깨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같이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편이 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사람은 언제나 배신하고 언약을 깨뜨렸어요. 언약을 줘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는 대신에 자기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 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일방적인 거예요. 만약 언약이 상호간에 행해야 될 의무, 의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간도 뭔가 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깼으니까 너도 이것을 해라. 그러나 인간이 새 언약을 위해서 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언약을 깬 우리는 깨어지지 않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진노를 받고 십자가에서 깨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로마서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것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어서 진노받고 계실 때도 인간이 행한 것은 범죄한 본성 그대로 목이 곧고 완고함을 품은 채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원수로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깨셔서 죽은 우리를, 완고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만 깨졌으니까 됐습니까? 우리의 완고함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완고함을 깨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다고 말했는데 목이 곧다는 말은 모세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할 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를 믿어서 믿기는 믿는데 마음이 딱딱한 것도 문제예요. 목이 곧음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됩니다. 물론 예배도 드려야 되죠. 기도도 해야죠. 헌금도 드려야죠. 코로나 시대에 믿음 잘 지켜야죠. 그런데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여전히 마음이 딱딱하고 여전히 회개가 없고 눈물이 없고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마음을 뭘 해도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전부 관심사는 세상에 있고 육신에 있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에 거기에 다 있으면 이거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가 돼요. 이걸 문제를 알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거를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거를 애쓰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느낌이 없는 거죠. 죽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몽둥이로 때리니까 완고함이 꺾어졌습니까? 완고함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매를 때리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합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와서 좀 잘 믿는가 했더니 다시 뻣뻣해져서 신약에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 아들을 향해서 다시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 아들을 죽여요. 그 백성이 더 완고해지고 더 강팍해져요.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들어보면 구약의 긴 역사 동안에 그들이 자랑하던 율법과 성전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함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깨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매를 맞아도 벗어지지 않고 나라가 망해도 깨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인간의 교만, 하나님을 향해 목이 곧은 거예요. 전에는 나라의 비리는 거의 정권을 잡은 정부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큰 국책 사업 벌이고 사람들 포섭 끌어들이고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나눠 먹게 하고 이것이 발각이 되고 나중에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야당 의원들에게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봐요. 이걸 보면은 뭔 생각이 드냐면 누구나 권력만 잡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구나. 인간이란 존재가 남보다 위에 서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뭐 양심이니 신앙이니 도덕이니 국민에게 신성하게 위탁받은 의무니 이거 뭐고 다 뒷전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게 인간의 속성이구나. 개탄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을 겁니다. 인간을 향한 기대는 그게 누구든지 항상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나를 봐도 실망이고 남을 봐도 실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인간을 향한 소망이 아닙니다. 구원은 소망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런 인간 종자들을 향해서 소망을 끊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깨어서 피를 흘려서 구원하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그냥 아들이 죽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장소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굳어지고 딱딱하고 메마르고 완악하고 완고한 심령을 깨고 죽이는 장소가 되게 하십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완고함 때문에 죽지만은 택함 받은 자들은 완고함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곳? 여러분, 십자가는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 완고함이 깨지는 곳이다. 그러면 완고함이 깨지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복원시키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 가진 타락된 성질대로 가려는 이런 고질적인 인간의 자아, 이것은 무엇으로도 안 돼요. 철학으로 안 돼요. 도덕으로 안 됩니다. 알량한 자기 도덕심으로 안 돼요. 율법으로 안 됩니다. 성전으로 안 됩니다. 타고난 착한 심성 안 돼요. 무엇으로만 되느냐? 오직 예수로만 됩니다. 예수님처럼 깨져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 있는 소망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그래야만 원래 마음대로 우리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완고함을 깨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 섰을 때 우리는 자기 죽음을 보게 되고,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는 힘을 잃고 꺾어지게 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목을 곧게 하는 완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완고함이 깨져야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고, 완고함이 깨져야 진정한 기도가 될 것이고, 완고함이 깨져야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될 것이고, 완고함이 깨져야 그 헌금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완고함이 깨져야 두꺼워졌던 안 들리던 하나님 말씀도 들리고, 마음에 덮은 비늘이 벗겨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아담 이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완고함을 놔둔 채 하나님 섬기면 분명히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도 성전을 가지고도 망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와 회개하고 후회했으면서도 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목을 곧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아들까지 죽여요. 완고함은요, 언제나 똑같아요. 하나님 언약을 깨고 자기를 위한 결과물을 낳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만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바꿨어요. 환경이 바뀌니까 예배도 장소를 초월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그냥 환경에 적응한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뭐냐? 저는 봐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원래대로 딱딱한 상태가 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코로나가 계기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딱딱했던 마음이 예수 앞에 와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봐요. 하나님은요, 이런 악재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바울도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 마음을 찢으라 말씀합니다. 통곡하고 우는 것, 회개는 마음 찢어짐의 외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하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아래 예수님 못 박히신 곳에 가서 우리 목이 고듬과 완고함을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깨지지 않는 사람, 그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아요. 십자가 보혈에 녹여지고 부드럽게 지고 부드럽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로 흐르는 그런 복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딱딱한 채로 있다가 오늘도 십자가 아래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처럼 고운 성품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거절치 않으시고 주님의 품으로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심령이 굳어짐이 온전히 부드러워짐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여 온전히 청종이 이루어져서 주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거두는 자들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하시고 심령도 깨끗해지고 육신도 깨끗해지고 삶도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